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열려 있는 그 마음을 닫으면은 마음으로 보는 시야가 적어지게 되는 거죠. 꽃이 피어서 향기로운 길을 걸을 때에도 닫힌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느낄 수가 없듯이 예수님을 믿는 열린 마음으로 인생길을 걸을 때에 언제나 명랑하고 또 유쾌하고 또 아름다운 마음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올해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96장, 통합 찬송은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08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먹을거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달리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1절 방금 제가 봉독한 본문 말씀 맨 앞에 시작을 그러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장과 연결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의 내용이 3장 1절에서 시작하는 모든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접속을 하면서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높여진 지위, 그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무한히 낮아지심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깊이 생각하는 자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본문에서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즉 거룩한 형제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는 이 내용,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흠이 없다거나 또는 잘못이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자, 또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1절 말씀에서 두 가지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와 대제사장이라고 두 가지 호칭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호칭 앞에 붙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믿는 도리의 사도요,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헬라어로요, 호몰로기아스라고 합니다. 호몰로기아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은 고백 또는 일치, 이러한 명사로 쓰이는 의미의 단어가 믿는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일치하는 아들로 고백하는 사도이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일치하는 아들로 고백하는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호칭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도라고 호칭하는 것은요, 예수님을요, 구약의 모세와 비교해서 언급한 겁니다. 모세는 비록 구약에서 사도라는 그런 호칭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볼 때에 모세가 사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도로 표현한 것은 모세가 행하는 그 역할을 비교해서 볼 때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대제사장이라고 호칭하는 것도 히브리에서만이 유일하게 부르고 있는 칭호입니다. 따라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칭호는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제사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모세와 비교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12장 7절을 보면은 모세의 신실함과 충성함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모세를 일컬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온 집을 맡은 충성된 청지기로서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높여진 그 지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믿는 도리요 사도요 믿는 도리의 제사장이신 분이므로 신실하심과 또 영광과 또 존귀의 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라 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추수감사절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먼저 모든 것을 버리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과 33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이 말씀에서 알려주는 제자는 누군가? 그 제자는 바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고 생각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든지 다 버리는 자가 될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 몸에 지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혹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핍박의 십자가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분도 있죠.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활 속에서의 고난의 연속이고 핍박의 연속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다만 고난의 십자가네 핍박의 십자가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또는 이웃이나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비난을 한다고 해도, 또 비난을 받을 때에 불평이나 후회가 없이 인내와 겸손으로 견디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의 고난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을 짊어지고 죄를 미워하고 또 죄에서 벗어나서 신실함과 정결함을 입고 인내와 겸손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깊이 생각하는 자가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방금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보면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무소유가 되라라고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방해하는 그 물질이나 또는 다른 어떤 문제들,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은요, 아포타세이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곁에 두다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따로 떼어서 분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뭔 얘기냐면, 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곁에 두고 그 집착하는 의식을 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는 누굽니까?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즉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 직분이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그 청지기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청지기 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 물질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의 삶, 그런 모습의 마음, 이게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삶입니다. 자, 그럴진데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 물질에 집착을 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값으로 사도들 발 앞에 둠으로 권위자다라고는 존귀한 이름을 받은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 부부도 사도들 발 앞에 두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전부 다 팔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보니까 마음이 변하게 된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아까운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의논하여서 땅값에, 다 파는 땅값을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그 나머지만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을 사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심으로 사도 베드로는 그걸 알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안 그 모든 것들을 아나니아와 또 삽비라 부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다 가져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절을 보면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자,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충격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한 것이죠.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 시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말씀이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빈손 들고 왔다가 나그네로 살면서 또 빈손 들고 갑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고 살아가면서 청지기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 집착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생활을 하는 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요, 생명적인 예배입니다. 생명적인 예배는요, 예수 생명에 참여하는 예배이죠. 즉 살아있는 예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예배의 이 말씀은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이 함께 주일에도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행위,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 생활을 하려면은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몸을 드리라고 하니까 몸을 제사에 제물로 드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온전히 자신을 내어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중하게 여기시지만은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몸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대부분은 믿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몸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구원이 우리 몸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육의 몸은요, 영의 몸을 담고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은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부활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몸은 영의 몸을 함유하고 있는 육체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몸에 있는 영혼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몸은 모든 소유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이나 또는 영적이나 모든 기능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예배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생활을 행하고 예배 생활을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서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장소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깊게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주를 위해서 사는 것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을 주를 위하여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자가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요,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생활과 모든 장소를 예배 생활로 채워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 온전히 몸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죽은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살아있지만 죽은 제사를 드리는 산 제사가 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내 존재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존재하고 예수님의 생명만이 내 안에 가득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산 예배 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생활을 하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을 담고 있는 이 육신, 즉 다시 말하면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 안에,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몸까지 드리기를 다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다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이 몸과 함께 드리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상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은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난 자마다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천성, 아담의 피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더럽혀진 이 인간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죄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었으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를 우리는 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 안에서 구출하여 주시고 아담 안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행하게 되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므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자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믿을 때에 건강도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있을 때에 거룩함도 있게 되는 것이고 건강도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겸손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 거하게 되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취하여서 우리에게 적시어서 우리를 젖게 만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에 흐르게끔만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놓고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에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또 예배 생활을 하는 그런 인생, 또 항상 내 몸을 드리는 그 예배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는 그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비스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가리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호칭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한히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현실 속의 생활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시고 믿는 도리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또 부어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이라도 옳지 않는 생각이나 또는 육신의 생각, 즉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가 주는 썩어질 세상 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에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은혜만 풍성히 취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번 주 추수 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만약에 사탄 마귀가 주는 세상의 썩은 또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우리가 취한다고 하면은 헛된 생각에서 빠져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욕심, 탐욕, 시험, 올무 이거에 걸리게 되므로 자칫 잘못하면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 염려와 모든 욕심, 악한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항상 빛 가운데에 걸으면서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과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시라도 한때라도 잊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니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형제 모두가, 우리 성도 모두가, 우리 자매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또 감사드리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찬양, 우리들의 산 영혼이 산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자신의 삶을 그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몸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안에서 생활할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으로 열어 받으소서. 모든 삶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함에도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나이다.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자신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실제로 이 말씀이라고 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항상 걸음걸음마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항상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그분들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섭리, 주권, 이 모두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또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 자매 성도벌이 오이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벌이 오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